사도행전 7장, 제가 9절과 10절 2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영국에 조지 왕이 있었는데 조지 왕이 한 도자기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구경을 하던 중 2개의 꽃병이 특별히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꽃병들은 같은 원료로 만들었고 같은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데, 하나는 윤기가 흐르고 그리고 생동감이 있는 정말 귀한 예술품이라고 느낄 만큼 훌륭한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은, 또 다른 하나는 투박한 채로 볼품없는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관리인을 불러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2개가 다 똑같은데 하나는 윤기가 있고 하나는 투박하고 보기가 좋지 않다. 왜 그렇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인이 대답하기를, 전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또 하나는 불에 구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시련은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이 있게 하고 무엇보다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전시를 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확실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더 훌륭하게 발전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발전해야 될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더 아름다워져야 할 때를 만나지 못하고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혹 요즘은 대부분 의사들이 주사를 놓지 않지만은, 저희가 청년 시절에는 병원에 가면 대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제로 주사를 많이 맞습니다. 이 주사를 맞으러 가면 이제 간호사가 바지를 내리라고 그러고 엉덩이를 돌려대게 한 후에 주사기로 바늘을 이제 찌르는데, 주사바늘을 그냥 찌르지 않죠. 언제나 엉덩이가 찰싹 소리가 나도록 때리면서 동시에 찔러요. 왜 그런가요? 간호사가 엉덩이를 때리면서 주사를 놓을 때 왜 때렸냐고 화를 내거나 그에게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리는 이유를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겪거나 괴로운 일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신 이유, 나를 힘들게 하신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알면 절대 하나님에게 대하여 불평이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을 감사하고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불평을 하는 사람들, 원망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괴로움에 대하여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괴로움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의지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깨닫는 것이지만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다 착하고 정당하고 정의롭게 살고자 하나 육체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불완전한 채로 마감을 하게 되거나 결국은 의도치 않은 또 다른 실수와 허물과 잘못을 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은 거룩함과 진실함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산거나 또는 행복한 결과를 가진 사람들을 뒤쫓아가 보십시오. 그들은 육체의 지혜를 앞세워서 육체의 힘을 과시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서 자신들이 살아야 할 의미를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승리자를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던 다윗을 보십시오. 결국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가장 위대한 이름을 이 땅에 남긴 베드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육체의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룩한 생활을 힘써야만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결말이 좋습니다. 언제나 마지막이 아름답습니다. 언제나 마지막을 행복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악조건과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내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사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변신시켜버립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는 어려서 일찍이 어머니를 여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어머니가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지만 그것이 형제들에게 시기가 됐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 그는 형제들에게 괴로움을 겪지요. 마른 웅덩이에 던져지고 거기서 건전함을 받았으나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비극적인 결과를 갖습니다. 그의 어린 날의 추억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힘들고 괴로운 사건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주변에서 어린 날의 추억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린 날의 이야기, 지나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다 고생스러웠고 다 괴로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도 못했고 그래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름답지 못했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린 날의 추억이 아름다움으로 행복한 것으로 가득한 사람이 이 땅에 몇이나 있습니까? 다 어린 날의 추억은
고통스러울 수 있었던 것들을 간과하지 못합니다. 신앙으로 살면서 이 어린 날의 추억을 그것을 미화하고 아름답게 여기려고 노력을 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나되게 하신 은총으로 이끄는 가시였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늘 좋게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성숙함 때문에 어린 날의 추억이 미화되기도 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소피아 로렌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죠. 그는 자기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보배는 고생스러웠던 어린 날의 추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생스러웠던 어린 날의 추억. 어머니가 일찍 죽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삽니까? 그러나 여기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육체의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 아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큰 군대로 만들어내는 시발점에 선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인간의 슬픔을 알게 하셨습니다. 일찍 이룰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해야 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혈육을 잃는 슬픔이 인간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분노를 알게 합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고 그리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인간이 분노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노하지 않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겪어야 되는 고통이나 괴로움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있어야 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는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요셉은 아주 강렬하게 체험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 곁이었지만 아버지의 곁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잃어버리고 노예라고 하는 신분으로 전락하는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육체가 타고 타인의 노예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요셉은 새롭게 자기 자신을 새로운 세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은 육체는 노예가 되었지만 그의 정신과 영혼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룩한 증거가 됩니다. 인도의 수상을 지냈던 간디는 이런 말을 하죠.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간단하다. 그것은 불만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을 불만하고 그것을 불평거리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불평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만족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성숙함이 있을 때 그것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룩한 근거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상황에 따라 육체의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능력으로 삼습니다. 자기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지혜 그리고 사람의 도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그렇게 육체의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복되게 보시고 그에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복으로 주시죠. 그 첫째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의 곁에서 끝까지 같이 계실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와 떨어집니다. 혈육을 나눈 그의 형들이 그의 곁에서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인간의 마음이 부서집니다. 오히려 그의 형들에게 배신론을 당하고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가 감옥에 가서 고생을 할 때에도 그에게는 아무도 곁에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어서 도움을 좀 얻으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는 요셉을 잊어버리고 2년 동안이나 요셉은 감옥에서 죄수의 생활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철저하게 요셉은 자기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의 삶과 오래도록 같이 계시지 못했고 그의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끝까지 요셉과 함께 해주지 못했고 그의 형제들은 그가 있는 곳에 끝까지 가까이 있어 그의 사랑이 되고 그의 도움이 되고 그의 은혜가 되지 못하고 요셉을 홀로 있게 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혼자였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여기 신앙의 가치가 있고 여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받아야만 하는 거룩한 은총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어머니가 끝까지 살아있고 아버지가 끝까지 곁에 있고 그의 형제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해야 할 모든 사람들이 사라져 갔을 때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시는 것에서 거룩한 위로를 얻습니다. 은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기억해 보셔야 돼요.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가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가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쫓겨다니죠. 다투지 아니하고 물러갑니다. 3번이나 그런 일이 반복된 이후에 그를 쫓아내고 그를 시기에서 미워내고 그리고 밀어냈던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보았다. 여러분 여기에 이삭의 승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은총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곁에 있고 내 주변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다 단절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뼈아픈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주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의 관계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들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잠들어 있을 때 그의 머리털이 밀려지죠. 사사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이 떠난 줄 모르고 내가 전과 같이 일어나서 힘을 내리라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이 떠난 후에 삼손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곁에서
소리를 치며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당한 환난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극이죠. 그의 형들에게 마른 물에 던져졌습니다. 물이 없는 마른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은 혼자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 팔기 위해서 그를 끌어내기 전에 아마 그는 목이 말라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빠졌죠. 그 애굽에 내려간 이후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어려운 시험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힘든 일을 겪죠.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든지 좀 벗어나 보려고 떡 맡았던 관원장과 술 맡았던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꿈을 해몽을 해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나는 여기에 노예로 잡혀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살던 사람인데 내가 그만 아무 죄도 없이 여기에 갇혀 있게 되었다. 혹시 당신이 이 다음에 득이하면 다시 관직을 회복을 해서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되면 좀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고 애굽왕 바로에게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여기서 나갈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그러나 술 맡았던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나갈 때가 30세 때 그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전체적인 연수를 생각을 하면 약 17, 8세 정도에 내려갔다고 보면 약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가 거기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문명 국가였던 애굽의 문명을 배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노예였습니다. 그가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그는 돈을 벌어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 되고 말 뿐입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사람들을 사귈 수가 있었겠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혈단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겪는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항상 보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시면 우리는 모든 환난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내려온 이후에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축복을 할 때 그들을 앞에 두고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스스로 환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지금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을 환난에서 건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글을 읽었는데 강원도 그 탄광에서 막장에서 일을 하는 광부가 쓴 간단한 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막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자기 이름을 불러드려요. 아무개야.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누가 지금 나를 부르지? 그러니까 아니 아무도 없는데, 부르는 사람 없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서 이상하네. 그리고 이제 다시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또 아무개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또 물어봤대요. 아니 지금 누가 나를 부르는데?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 아무도 없어. 누가 당신을 불러?
그러면서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이 또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세 번째 아무개야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상해서 그가 밖으로 나왔답니다. 누가 밖에서 나를 부르기는 부르는 모양인데 누굴까? 그러고 나왔는데 얼마 있다가 막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났다라고. 그의 간단한 경험이지만, 간단한 체험이지만 우리가 이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든지 경험을 합니다. 모든 환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환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환난, 생각지 못했던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면서 인생이 환난을 당하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냅니다. 세 번째,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것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뭘 주셨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은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것으로 요셉을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혜가 그에게 임하자 그는 자기를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자기의 온 가족을 살리는 능력을 발휘한 사람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각인됩니다. 창세기 4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가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해몽하는 것을 들었을 때 애굽 왕 바로가 그 앞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는가?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요셉이 이 세상을 구원한 건 육체의 힘이 아니에요. 그가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획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에게 주시는 은총이었고 지혜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강변에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다니엘이 너무 놀랍고 너무 놀라워서 그만 쓰러져 잠이 든 듯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이마를 만지시면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아, 평안해라, 평안해라, 강건해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자 다니엘이 힘이 나서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내가 뭘 소유하고 내가 뭘 준비한 것을 가지고 내가 예비한 것을 내 몸에 지니고 살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순간순간 대처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순간 내게 주시는 은총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순간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사회를 살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내가 사는 길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은총입니다. 내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사는 세상을 살게 하시고 내가 사랑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길로 나가게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바로 그 증인입니다. 비록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그 시대를 살아갈 만한 어떤 능력도 갖추지를 못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무 스펙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갖출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는 능력과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시는 거룩한 힘으로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이 세상에서 갖추어지지 못한 것들, 나에게 있지 아니한 것들에 대하여 불평하면서 불만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은 힘들고 어둡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십시다.